6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예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도름과 우센 세헤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렛셈이요 렙셈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웃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의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의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마을과 돌과 그 주변의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렉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 지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벳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오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아낫으로 갔으니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알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설명했던 방식으로 각 지파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6개의 지파의 족보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점은 각 지파의 족보가 같은 분량으로 서술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역대기 저자의 역사적 기술 관점과 방향성에 따라 족보의 분량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은 이사갈 지파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할 때에 장막에 앉을지라도 힘센 종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이 축복대로 이사갈 지파는 강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은요, 총 5개의 이름이 설명되고 있는데 모두 지도자들이며 용사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용사는 다윗 당시 22,600명이 등록되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87,000명으로 번성했습니다. 이는 2장에서 8장에 언급된 지파들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특별한 지파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했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지파가 풍성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2절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8장에서도 나오고 있으니 8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가장 짧게 족보가 기록되었지요. 단 한 절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족보는 창세기 46장 24절과 민수기 26장 48절 49절과 일치합니다. 이 족보가 가장 짧은 이유는 납달리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였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는 그 지파를 지워버리지 않고 족보의 순서대로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지요. 비록 작고 연약한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4절에서 19절의 므낫셋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므낫셋 지파는 둘로 나뉘어져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으로 나누어져 거주합니다. 므낫셋 지파 족보의 특징은요,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마아가, 18절에 몰라가 나오는데요. 몰라는 민수기 27장에도 기록된 여인인데요. 슬로브앗의 딸 한 명의 이름과 같습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슬로브앗의 딸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도 족보에 등장하며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자만 아니라 또한 특정 인물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만 아니라 평범하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절에서 29절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족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에서 특이점은 20절에서 22절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낙타를 훔치다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애통할 때 다시 자손을 얻는 이야기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전하위복의 역사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였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로 30절에서 40절의 아셀 지파입니다. 여섯 번째로 30절에서 40절의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의 족보는 이사갈 베냐민 족보와 유사하게 자손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40절에 보면 다 용사요 두령의 우두머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 지파의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7장 6절에서 12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적 나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7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기록된 이유는 다른 5지파, 즉 이사갈,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아셀과 함께 요셉 지파 연합 중심의 족보 배열에 들어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그러니 7장은 요단 서편 북부와 중부 지파들 중심으로
서술된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8장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예루살렘과 연관된 중요한 족보의 언급으로 특히 사울 왕과 그 가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사울의 족보와 그 후손들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남왕국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남유다를 구성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가 거주하던 48개의 성읍 중에서 일부가 남유다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남쪽에 거주했습니다. 8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28절로 베냐민 자손들의 성읍에 대한 기록입니다. 벨라, 아스벨, 노하, 라바 등 아들들의 후손의 족본이 나열되고 이들이 거주한 지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성읍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는 베냐민 지파가 실제로 거주했던 지역과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작은 지파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청거될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기브아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일어난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합니다. 이때 용사가 겨우 600명이 남았다고 사사기 20장 47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몰락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진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베냐민 지파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국의 정통성은 다윗 왕조에게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조를 하나님이 아예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비록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왕조를 버리지 않고 그 지파를 은혜로 붙드십니다. 아마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2절이며 기브온 자손들과 사울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브온은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등장하며 특히 언약, 전쟁, 예배, 왕권과 관련된 핵심 장소로도 본문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33절에서 40절로 사울 왕의 계보와 후손들입니다. 사울 왕조가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는 단지 이름만을 나열하고 있음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감당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족보에 우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계보를 쭉 나열하다 보면 저의 이름도 나오고 성도님들의 이름도 나올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
저는 어떤 설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설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계보와 족보에 기록될 때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게 멋지게 기록되어 후대에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시민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크지 않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맡은 바 소임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